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왕정 체제가 안정된 후에 이제 성경은 성전 건축으로 눈을 돌립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솔로몬의 통치의 안정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그만큼 어떤 왕정이 안정되어 있어야지 가능했더라는 거죠. 다윗 왕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 텐트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셨고 그 이후에는 성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먼저 지어진 것, 이제 보게 될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성전으로. 그러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건축한 성전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되고 그 솔로몬 성전과 구분해서 제2성전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도 사실은 두 번 지어집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성전이 그러니까 3번 나오는 거죠. 예수님 시기에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때를 또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제2성전 시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거의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50몇 년 이상 지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헤롯 성전이 그렇게 3번 나옵니다. 근데 역사적인 발굴에 의하면 성전이 여러 곳에 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성전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전의 의미는 특별히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보다는 오늘은 이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미 벳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한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건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이 한 곳이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각 곳에 있었던 주요 거점에 있었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가 그러니까 산당 제사였죠. 우상 숭배로 부패했고 사람들의 그 여호와 신앙이 바알 종교와 혼합 종교로 변질되면서 이 중앙성소, 이 여호와의 집 중앙성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분명히 한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그 내용들이 곳곳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의 성소를 만들게 되지만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변화된다라고 할까요? 이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즉 도시가 임하는데 이때 그 도시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 어떤 눈에 딱 보이는 구분된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 성전 건축 준비를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하고 세워갈까 이런 것으로 배워야 할 겁니다. 먼저 솔로몬과 이 두로의 히람 사이에 사신 외교를 통해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두로는 현재 레바논에 속한 그 예전에 페니키아라고 불렸던 그 항구 도시입니다. 일찍부터 문명, 문자, 도시와 문화가 발달했던 선진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파악할 때 가끔씩 이 페니키아에서 발견되는 어떤 역사를 기록한 토판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시기의 역사의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데 이 페니키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시와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제목이 필요하다.
목재와 돌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라고 해봐야 뭐 우리의 개념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200km, 300km 좀 떨어진 곳이니까요. 솔로몬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의 다음 왕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을 짓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모든 것이 안정되자 가장 먼저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을 얼마나 기다렸고 또 얼마나 열심을 냈고 힘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신화적 세계관에서 신상과 성전을 짓는 성전은 그 신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유다인들도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민족에게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그런 수치를 당할지라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도 두 번째 성전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이나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성전 되기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사실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라는 인식보다 성령님은 흔적도 없고 세상 풍조와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열매보다 분노와 허망한 성품만 가득 차 있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전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하나님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이 솔로몬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엄청난 역군들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국가 사업이었겠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작업이 필요했고 돌을 떼어, 나무는 이렇게 물로 여기서 지금 보내는 것으로 나오지만 돌은 먼 곳에서 떼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1년은 일하고 2년은 쉬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걸친 작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혹독한 노동 환경이 되지 않도록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기초석 필요한데 이것도 가혹하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지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왜 하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히람과 왕래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국력이 강력하다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되는 일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 우리 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인격적이자 못해 내가 답답한 일이었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용서가 무엇이었습니까? 7번씩 70번, 그러니까 490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가 그래야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 건물 짓는 사람들, 많은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 돈 때문에 얼마나 비인격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건물 기한 내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인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까? 또 교회 건축하다가 돈 못 받은 사람들 얘기, 제가 노가대 뛰는 분들 이야기하면 꼭 자기가 어떤 교회 지었는데 돈 못 받았다는 얘기를 꼭 하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깎기도 하고 돈을 주지 않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때로는 건축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지방의 유명한 교회인데 교회 짓다가 물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하던 분들은 장비가 모두 물에 잠기고 또 공기가 늦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돈의 상당 부분을 주지 않았어요. 정말 비인격적인 거죠. 그런 분들이 세우는 자기라는 성전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결국은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곳이 되는 거죠. 성전은 절대 비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정말 깊은 성품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깊은 성품의 변화와 관계 있어요. 스스로도 인격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재료를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큰 돌들을 가져와서 기초석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그분의 그 겸손함.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희생.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신 그 헌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말이 있지만 당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중심.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신 그 순종.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신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 그 성품.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성전의 기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다 버려야 합니다. 후에 있을 이 솔로몬 성전의 우상 숭배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리라는 성전은 얼마나 정결하고 또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건축하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 성령 충만한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정말 주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거룩한 곳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